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주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즉,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을 함께 보십시다.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아서 왔고 나는 그분께로 올라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32절에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에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가? 즉 우리는 지금 종이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여태껏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정통성을 유지해 왔고 또 천하 여타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유대 민족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혈통에 대해서 우리의 이 정통성에 대해서 폄하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예,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타락 후 당신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이 타락 후에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순종 범죄 후 그 신분에서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타락 후 인류는 주특기 동일하게 죄짓기입니다. 잘하는 거, 죄짓는 것입니다. 타락 후 인류가 처한 이 현실이 이러합니다. 실정이 이러합니다. 상태가 이러합니다. 현실이요. 주특기는 죄짓기, 주 특성은 하나님 미워하기. 예,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가족은 가족인데 영원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좀 임팩트가 덜하게 들렸습니다. 아들 말고 아버지를 데려가지 뭔가 좀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좀 약한 느낌.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5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째서 그럽니까?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려주는 것인데, 예, 거듭 인자 또는 하나님께 보냄받아 오신 분, 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 따라서 이 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족 멤버이며 이분은 아버지의 뜻을 대행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면 아들이 그대로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아 오신 아들,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내가 너희의 혈통을 모르겠느냐? 예,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까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다. 즉 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 이 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 마음속에는 방이 없다. room이 no room이 없다. 내 말을 담을. 그래서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팔복은요. 거기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나의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 SOS를 치는 이 사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영 소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엔 당연히 룸이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이것을 해결코자 우리를 자유시켜 주고자 영원한 가족 삼아 주고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듣습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해서 거부해내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 비유처럼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얼마나 그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까? 불보듯 훤하죠. 그런데 계속 밀어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제 오늘 이 8장이요 59절에서 끝이 나는데 59절에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너무 미워서 그게 표현으로 나타나요.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퐁당퐁당 던지는 그런 조약돌이 아니라 이 장돌 그냥 찍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돌을 집어드는 건 이제 살인 행위이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타락 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특기는 죄짓기다.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우리의 습관이다. 그 다음에 주 특성은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아들을 미워하고 도무지 들으려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로 뒤집으면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키는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죄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주셨는데 안 믿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38절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이제 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했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기준이고 표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히더라도 내 그 생각이 기준이고 표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싹 다 진리입니다. 이분에게만 진리입니까? 아버지께도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금 계속 심플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너희는 또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너가 지금 대조되고 있고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대조되고 있네요. 39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 예수님 곁에 옆에 나란히 서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은 이 말씀 뒤에 나와요. 그때 또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당장에 로마서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들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미리 말씀드리면은 나의 때를 보아서 기뻐했고 나의 때가 올 것을 바라고 멀리서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다. 너희와 같이 하지 않았다. 너희는 자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혈통적인 그 자손됨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그 자랑 그게 전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 나의 때를 보기 원하였고 기다렸으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있었지 그 반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의 속에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기에 기뻐했고 듣고자 여념이 없었던 아브라함 너무나 뻔합니다. 41절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래도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래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30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31절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다.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속이 환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 곁에 서는 게 아니라 옆에 서는 게 아니라 마주대에서 대적하며 반대편에 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참 하나님께로서 온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참 하나님에게서 온 그 아들을 영접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자 너희 마음속에 이 방이 많다. 넓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43절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와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그런 여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라고 했을 때에 본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장래에 확연히 드러나서 보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본다는 영어로 see, 이해한다, 안다, 깨닫다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된다.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인데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 세상 왕국,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wretch.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정말 버림받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에베소서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아까 두 아버지가 대립된다고 했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아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내 제자,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에 그것이 참되다고 반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진정한 참된 말씀을 하는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8절로 가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 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의 말을 지금 뱉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45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다. 이것이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예, 죄가 없으시며 죄를 모르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신데,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선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은 다 기준이고 표준이고 또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법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 법이다. 이 두 개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10장 말씀이 또 연상이 되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을 꼭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죠? 진리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것, 그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최초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다. 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참되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며 예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가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